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또 말을 듣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 또 뜻하는 바, 또 노력하는 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참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고난을 그러한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또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당하는,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낙심하지 않습니까? 뭔가 의욕 있게 출발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내가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지 했을 때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의 힘대로, 나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땅에 떨어지지요.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의욕은 사라지고 어떠한 힘도 나질 않습니다. 그냥 숨만 쉬게 됩니다. 좀 그런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냥 숨만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할 의욕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때,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지, 또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지 하고 이제 출발했는데, 가다가 우리는 이제 중도에 지치게 되고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데도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될 때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게 되고, 또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뭐 낙심한 것에 대한 어떤 특징이죠. 자, 그러한 때에, 낙심한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러한 상태로 있어야 되냐? 그냥 하나님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렇게 숨만 쉬고 세월을 보낼 것이냐? 자, 그러한 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75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75편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또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을 얻고 좀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때에, 낙심한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낙심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시편 75편 보시면 그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자, 아삽은 당시에 이제 그 오늘날로 치면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즉 이 아삽이라는 자가 성가 대장으로서 선창을 하면 이제 그 모인 성도들이 이제 따라 부르는 그런 형식인데, 자, 이 아삽이라는 성가 대장이 알다셋, 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제 따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즉 우리의 그 마지막은 허무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마지막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아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멸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창을 하면서 이제 딱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 멸망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에, 내가 정한 때가 이르리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량을 내리는 그런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한 이 세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주께서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잡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3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아무리 악인들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자기들이 주인같이 굴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을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고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잘 되기보다는 이제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 쉬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날뛴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상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소멸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또한 그런 구절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은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만 같고 하나님 앞에서 뭐 정말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때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기둥을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드지 말라 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거하셔야지만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여기서 뿔은 교만한 뻣뻣한 목, 교만한 목, 어떤 교만한 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무리 세상이 날뛰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 같이 그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뭐 배심원으로서 또 객석에 또 높은 사람들도 오고 또 뭐 고위 공무원도 올 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재판장, 판사보다도 더 이제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재판장에서의 모든 권한은, 재판장에서 이제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판사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유죄냐 무죄냐라고 이제 선고함에 따라, 그리고 판사가 형량을 내리는 것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의 가장 큰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뭐 아무리 객석에 높은 사람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시인은 얘기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엎으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삽이라는 자가 알다스햇을 노래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근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작년 1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가 되었던 것만 같고,
나는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한 것만 같은 그런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알다스엣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물질이 다시 뭐 없어졌던 물질이 뭐 생긴다, 뭐 없었던 것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영혼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나는 너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알다셋을 노래할 수 있었고,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알다셋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절 보십시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을 뭐 오늘만 찬양하겠다, 아니 뭐 한 달 동안만 내 찬양하도록 하겠다, 뭐 한 달만 기도해 보겠다, 한 달만 예배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일시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용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만, 왠지 뭐 나에게 무엇이 생기고 괜히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을 때만, 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일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라도, 자,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악인들의 교만함은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우리 성도들의 겸손함과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높이 들고 또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훗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듣고 싶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이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이란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수용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느 때라도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조용히 다가가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며, 이 공동체는 더욱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올바르게 가꾸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